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317쪽에 있습니다. 317쪽 앞에 모니터도 있으니까 보시고 함께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적 있습니다.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같이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적어도 몇 번씩은 설교를 들었을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에베소 사람들에게 부탁하는데 이 부탁의 말씀으로 이제 성도들이 마땅히 무장해야 될 일들, 영적 무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에게는 군인들을 자주 봤어요.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이 거기 주둔해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무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현대 우리들도 남자들은 군대 갔다 왔으니까 대부분 다 알 것이, 여자분들도 군인들 가까이 있고 딸들은 말고 아들이 군대 갔다 왔으니까 군인이 어떤 것인지 잘 알 텐데, 어쨌든 군인은 무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로마 군인들은 주로 이제 방패를 두 개 갖습니다. 하나는 전체 대열에 함께 방어할 수 있는 큰 방패를 하나 갖고, 그 다음에 조그마한 거 손방패 하나씩 한쪽에다 다 두 개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대열에서 이렇게 크게 대우를 짤 때 쫙 무슨 진을 펼 때 이렇게 이제 그 방패를 쓰고, 또 개인적으로 쓸 때도 쓰고, 그래서 두 개를 가지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리고 투구를 쓰고, 여기 이제 가슴에는 주로 심장과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 흉패라고 그러는데 주로 쇠덩어리로 만든 이런 그 가슴을 보호하는 보호대, 요즘에 말할 것 같은 방탄조끼 그런 것들이죠. 창들이나 또는 화살이 가슴을 뚫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 이런 거를 입고, 그 다음에 허리띠는 든든하게 썼을 때 했으니까 그 다음에 밑에다가 신을 신는데 가죽으로 든든한 신을 신어서 들판을 달려도 잘 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공격 무기를, 방한 무기들은 많은데 공격 무기는 칼로 무장을 하게 되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군인들은 잘 이해하고 그럴 텐데, 성도들도 어떤 모습으로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세상에 살면서 참 필요한 것이 이 지금 믿음으로 든든하게 서서 세상을 이겨가고 악한 것들을 이기는 삶인데,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에베소서의 이제 제일 마지막 부분에 쭉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은 어떤 것인가, 가정생활, 사회생활, 그리고 국가에 대한 생활들 이런 것들 잘 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 가자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영적 무장을 하고 주 앞에 달려가자는 거예요. 오늘 이제 10절 이하부터 보면 바로 이제 이 영적 무장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단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예요. 사단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예수 믿고 잘 살려고 그러다 보면은 늘 찾아오는 것이 마귀의 괴계라 그래. 괴계. 아주 교묘하게 찾아와서 유혹하고 넘어뜨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유혹이 있고 하나는 테스트가 있고. 유혹은 아무것도 아닌데 달려와 가지고 이게 나를 살짝 유혹해 가지고 어디 가느냐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주를 못 믿게 만들어요. 이게 이제 유혹입니다. 그런데 테스트는 주님이 내게 어려운 걸 시켜. 그런데 그걸 내가 끝까지 감당하면서 믿음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내 믿음이 어느 순간에 팍 자라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시켜주시는 이런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 이 두 가지를 잘 구별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떤 데는 이게 마귀가 주는 건지 하나님이 주시는 건지 잘 모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아주 교묘하게 찾아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말세에는 그 사단 마귀가 우리들을 찾아와서 우는 사자처럼 택한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와서 넘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아서 구원받고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구별해 주셨는데 우리를 넘어뜨리게 해서 여러모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또 믿음 잃어버리게 만들고 세상적으로 다시 살게 하고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잘 보면서 달려갈 수 있도록 되어져야 되죠. 뭐 언젠가 말씀드렸지만은 교회 가니까 신발 훔쳐가더라. 이게 신발 훔쳐가는 게 이게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주 큰 시험이에요. 시험. 처음 교회 가는 사람이 신발을 아무거나 신고 가지 않고 또 옷을 아무거나 입고 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좋은 입고 가고 나름대로 잘 치장하고 가지. 근데 신발장에 딱 신발이 쪽 있는데 도둑놈이 와가지고 신발 가져갈 때 한 거 떨어진 거 가져가냐 말이요. 제일 좋은 거 골라갔는데 그 신발이 그날 처음 온 성도들 거예요. 처음 온 사람, 교회가 뭔가 하고 전도받아서 온 사람인데 그 사람 신발을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교회 갔더니 지금은 신발이 뭐 한 사람이 대여섯 개뿐만 아니라 신발장에 가면 신발이 수두룩해요. 그런데 그때는 어땠어요? 뭐 하나도 아까워가지고 여기 사람 안 볼 때는 가슴에다 이렇게 들고 다니다가 사람 보면 놓고 신고 가고 그럴 때가 신발 신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 때 신발 하나가 얼마나 귀중하냐. 그거 훔쳐가면 이놈의 교회 갔더니 뭐요? 그 귀중한 신발 훔쳐가네. 다시는 그 교회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안 가죠. 왜? 사단이 그 신발 하나 가지고 그의 영혼을 뺏는 거예요. 영혼을 완전히 죽여버리도록 만드는 거고 사단이 자기에게 속한 그 심령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그렇게 시기 질투한다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험들을 잘 이기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 안에서는 예수님 안에서란 말이고 그의 힘의 능력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능력.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성령님께서 내게 오셔서 늘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요. 믿습니까? 성령님이 내게 계시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내게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거든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막 지냈는데 세상
그 예수 안 믿을 때는 내 마음대로 막 하고 있었지만은 어떤 일에 딱 부딪혔을 때 이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거 하는 것이 맞는가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나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성령 안에서 강건해져야 된다. 예수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다. 그 힘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하늘의 힘을 가지고 살아야 돼. 성령님의 힘을 갖자 하는 거거든요. 성령의 힘을 가질 때는 모든 것을 다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다른 유혹이 와도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길 수 있거든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기로 작정해서 하나님의 교회 믿음으로 살기로 했는데 이런 것들이 와서 나를 유혹해 넘어뜨리게 만들어 이렇게 이길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 안에서 강건해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11절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마귀의 간계, 간사하고 아주 교묘한 계획들이 있어요. 얼마나 교묘하고 간사하게 넘어뜨리게 만드는지 요놈은 마귀가 우리를 마귀는 우리보다도 훨씬 능력이 있어요. 나를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우리의 습성, 우리의 관습 이런 거 너무 잘 알고 있는 게 이 사단이에요. 너 엊그제도 했는데 뭐 교회 갔다고 해서 그거 한번 안 해보면 어때? 또 해보면 어때? 하고 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와서 야 담배 한 대 피워라 담배 한 대 피워라 하고 담배 주단 말이에요. 나는 교회 다니니까 안 펴. 야 임마 뭐 한 번인데 어때? 한 번인데 응? 그런데 그거 한번 딱 받으면 피기 시작하면 어때? 야 임마 엊그제도 너 담배 피더라. 뭐 교회 다니는 놈이 담배 펴? 이렇게 이제 나를 유혹하게만. 그러면 한 번 넘어졌으면 그러는 거야. 그때는 내가 몰랐으니까 그러는데 이제는 난 안 해. 결단하고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 때문에 마음이 그냥 쫄려가지고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그러면은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도록 되는 것이 이게 사단의 괴계, 사단의 교묘한 괴계. 사단은 본래부터 어떤 놈이었나 그러면 속이고 그 다음에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했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아봐요.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 사단은 처음부터 이런 놈이다. 이렇게 44절 찾았어요?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이게 마귀의 일이야. 사단 마귀. 처음부터 그는 이런 사단의 모습이에요. 가룟 유다가 제자로서 들어와서 살아요. 12명의 제자 중에서 한 명으로 와서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다른 사람들은 다 그 갈릴리 사람이지만은 유다는 가룟 지방이라고 그 갈릴리 호수 건너편 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쪽에 있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의 제자 됐다는 것은 대단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열심히 있는 사람으로 와서 있었으나 그가 처음부터 예수님의 제자예요. 마귀가 심어놓은 놈이야. 예수님의 제자였었어요. 마귀가 심어놓은 놈이야. 어디까지 쫓아가요? 마귀는 어디까지 쫓아가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쫓아가요. 어디냐면 한편에는 선한 말을 하는 그 강도, 한쪽에서는 내가 메시아냐? 그럼 거기서 좀 뛰어내리라. 나도 구원하고 너도 좀 구원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십자가를 방해하도록 예수님 뒤에서 마지막까지 쫓아오는 놈이 마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데 예수님도 유혹해서 넘어지게 만들고 12제자 중에 한 놈으로 들어와서 속이고 사는 것이 이게 사단인데 하물며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속이고 우리는 얼마나 넘어지게 만들겠어요. 그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넘어뜨리고 있다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게 지금 이제 내가 사단에게 지질 않아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부부관계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의 성도들 간에도 그렇고 또 우리의 삶을 사는 사회에서도 그렇고 이게 전부 사단 마귀가 와서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를 넘보고 있는지 이 마귀의 아주 간사하고 교묘한 그런 계획들을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뭘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그랬으니까 전신갑주는 로마 군인이 무장하는 것. 지금 이제 우리 군인들이 무장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위에 투구를 쓰죠. 그다음 요즘에는 야간에도 볼 수 있는 그 안경을 하나씩 줍니다. 이렇게 딱 큰 안경을 하나씩 줘요. 그러면 그거 쓰면 야간에도 별 움직이는 게 다 보여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온열 그 망원경이라 해가지고 사람의 몸에서 나는 온도, 이 온 거 있잖아요. 찬 건 아니고 그런 건 다 비춰주는 게 있어요. 짐승두가도 비춰지고 전부 다 적외선 카메라 같은 그런 것이 전부 다 있어서 다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멀리까지 볼 수 있는 망원경 주지요. 또 잘 들을 수 있는 뭐죠? 무전기 다 가지고 있죠. 또 이제 그 가슴에다 이렇게 차는 방탄조끼. 요즘엔 방탄조끼가 얼마나 좋은지 가볍고도 총알을 쏴도 안 들어가요. 요즘에는 그전에는 막 두껍게 이렇게 가졌는데 지금은 그 재질이 얼마나 좋은지 가벼우면서도 총알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군인 한 사람이 무장하고 있는 전체 비용을 다 한 사람이 저기 하기 위해서 전투하기 위해서 다 무장한 것이 한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사이 그렇게 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 있잖아요. 이스라엘 군대는 지금 1억 5천에서 2억 정도의 무장을 하고 있어요. 한 사람 저 이스라엘 군인들을 보면요. 이스라엘 군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여자애들도 그렇고 남자들도 다 18살에서 22살 그 사이고 젊은 애들은 다 그렇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집에서 근무하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전투에 딱 들어가면 무서운 군인이 돼요. 근데 그 무장을 쫙 하고 가면 이거 뭐 보통 저 팔레스틴 사람들 많이 당할 수 있도록 다 된단 말이에요. 요즘 총도 요즘에는 그전에는 뭐 이렇게 하나씩 쏘는 거고 뭐 6방씩 쏘는 거 뭐 그런 거였었거든요. 지금은 뭐 한 30발에서 뭐든 100발 정도를 탄창에다 딱 집어넣고 막 쏘면 그런 사람을 어떻게 자동 수총인데 대하냐고. 하나씩 쏘는 사람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렇게 든든히 무장해 놓고 싸우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놈들이 참 그 이스라엘 군인들이 정신무장을 정말 잘하는 것 같아. 우리나라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는데요. 이제 60만이라고 그러지만 조금 있으면 이제 한 40만 정도밖에 될 수밖에 없고 조금 있으면 절반으로밖에 줄어들어요. 군인 남자 애들이 없으니까 절반으로밖에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지키려면 이제 중무장을 해줘야 돼요. 중무장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제 그 모병제로 뭐 이렇게 이제 의무적으로 가서 근무하는 것으로는 자기 사명을 다 못 감당하니까 이제 군대도 직업군인을 만들자 하는 그런 운동을 많이 펼치잖아요. 그래서 든든하게 이 군인으로서의 무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군인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성도들도 이런 무장을 해야 된다고. 성도들도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무장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데 그 전신갑주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목적이 있어요. 12절. 그 목적이 뭐냐면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 지금 혈과 육, 우리 지금 이제 이런 그 혈기 내지는 정욕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로마 시대 때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지금 그 이방 사람들로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자기들을 통치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로마 사람들은 시저가 황제가 바로 신이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해요. 로마 시대 때는 로마에서 살 수 있어요. 우리는 황제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다라고 하면서 사는 사람들인데 세상은 뭐라 그러냐면 로마 황제가 우리의 주인이다. 내 주는 황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기 때문에 밥 먹고 살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밥 먹고 살려면 그러니까 그 속에 다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더 중요한 것을 지금 시대에 말하면 물질과 하나님이에요. 물질이 있어야 살아요. 지금 민주주의 아무리 뭐 민주주의가 자유가 좋고 뭐가 좋고 뭐 다 그래도 돈 없으면요, 돈 없으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가 자꾸 늘어나는 것이 이게 민주주의고 민주주의는 결국 그것 때문에 자꾸 한쪽으로 돈이 치우치고 부자가 치우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때 제일 좋은 것이 뭐냐면 가진 사람이 도네이션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내놔야 돼요. 그리고 가진 사람들이 이 선행을 베풀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것이 민주주의예요. 왜냐하면 가진 사람도 더 많이 가지시는 제도적으로 그런 게 많고 다 나눠주려고 그러니까 공산주의 돼버려요. 또 그런다고 또 이제 우리가 공산주의냐고 소리 지르고 있고 또 뭐 세금 조금 거두면 뭐라고 그래. 뭐 다 뺏어간다고 그러지만 잘 뺏어서 잘 나눠주면 괜찮은데 뺏어가지고 뭐 주냐면 한 놈이 그 지들 마음대로 쓰고 있으면 안 된다고 말이지. 그러니까 세금이 어떻게 써야 될 건지를 잘 하고 세금을 잘 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공평하게 나눠질 수 있도록 해야 되기 위해서는 세금도 물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가진 사람들이 얼만큼 내놓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이런 사회가 돼야 되는데 이런 이제 물질주의적인 사람들은 물질에 매여서 뭐 이게 뭐 돈 조금 뭐 들어가고 뭐 돈 조금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있으면 전혀 안 하려고 그러고 뭐 그런 사람 수없이 많잖아요. 그것이 더 중요한가? 영혼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한가? 내 영이 사는 것이 더 중요한가? 물질 때문에 내 영이 멸망하는 것이 더 중요한가를 생각해 봐야 돼. 그런 참 이게 이제 현대에서는 물질이 바로 이 우리의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세력들이 되어져 버리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하기 때문에 이 악한 영들을 대해서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에 이제는 전신갑주를 입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반드시 서기 위함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죠. 취하라. 뺏어서 갖는 거예요. 뺏어서 갖는 거. 빼앗아 갖듯이 내가 무장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군인에 가면 군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제공해줘요. 그래서 의식주를 먼저 책임져 줘야 돼. 그리고 군인으로서 무장을 다 해줘야 되고 무장만 해준 것이 아니라 싸울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훈련시켜서 바로 군인으로서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죠. 이때에
전체를 다 무장하는 데 있어서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 군대 가면 사람들은 관물 정리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합니다. 내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것이 다 있어요, 목록에. 만약에 그것이 하나라도 빠지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관물조사. 관물이라는 것이 뭐냐면 내가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물건들이 관물이에요, 관물. 군대가 지급받은 모든 물품들이 관물인데 그것 중에서 하나라도 내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아주 쉬운 것이 이게 지금 이제 옷이 이게 참 그때는 참 이게 좀 어려웠었는데 이게 옷을 빨아가지고 빨래대 널어놓고 어디 갔다가 흘러갔다 보면 다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 저기 보초가 잘 지켜가지고 우리 내무반 거는 잘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보초가 졸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 빨래줄에 있는 빨래를 다 가져가 버렸어요, 누가. 그러면은 뭐가 문제냐면 관물 조사할 때 그것을 개놔야 되는데 넌닝셔츠 3개, 또 팬티 몇 장, 또 이제 작업복 이런 걸 쭉 해주거든요. 그래서 반듯하게 줄 맞춰서 해놓는데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지. 이제 없어져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제 우리도 한 사람 보내는 거예요. 한 사람 보내. 근데 문제는 이제 다 이쪽 동네 거 갔다가 여기 쓰고 여기 동네 갔다가 저쪽 거 쓰고 그러니까 다른 데서 가져오는 게 아니야. 다 거기서 갖다 돌려 쓰는 건데 제일 크게 문제는 일병적에 이제 나보고 그걸 시키는 거예요. 참 정말 그거 힘들어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안 갑니다. 가만히 있지. 그러면 이제 몇 대 터져. 그러고 있으면 야 인마 너 제가 내 거 가져가거나 내 거가 제가 가져가거나 우리는 다 군인이야. 그러니까 제 거 돌아온다고 그래서 내가 도둑질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거 가져간 거 채워놓고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또 맞기도 했는데 그거 참 곤란해. 그런데 어쨌든 거기 있는 것들이지만 채워오는 게 자기 지급품이 다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자, 이런 일들은 왜 그러냐면 전신갑주를 취해서 내가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왜?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전투하러 가서 전쟁이 일어났다 그럴 때 가서 싹 싸우기 위해서 군인을 예비하는 건데 이때 아무 준비가 안 돼 있고 정리돼 있지 않은 군대가 되겠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이제 능히 이 전신갑주를 취하고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악한 세대가 오게 되면은 바로 이제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제일 많은 공격을 받아요. 공산당이 쳐들어왔을 때도 제일 많이 공격받은 것이 교회고 또 교회 지도자들이 제일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랬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것은 교회잖아요. 우리 코로나 때도 봤잖아요. 코로나 때 왜 다른 데는 다 모여서 괜찮은데 교회만 유독 못 모이게 왜 만들어? 그렇다면 백화점도 다 받아야 되고 전철을 왜 타고 다니게 만드냐고. 그런데 교회는 꼭 예배드릴 요원들만 딱 가게 만들고 못 가게 만들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교회에 코로나 3년 지내면서 다 절반씩 줄었어요. 거의 절반. 그리고 문 닫은 교회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막 이제 회복하자 운동을 막 하고 있는데 그때 힘을 잃었던 것이 이제 잘 회복이 안 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한편 생각을 하면 그때 하나님이 한번 걸렀다고 생각해. 너 진짜 믿음 있나 없나 한번 확인한 것이 아닌가.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 코로나 왔다고 교회 떠난 사람이 있어요? 아직은 분명하게 예수를 확실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떠났지. 적어도 내가 주님이 나를 구원했으니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늘 백성입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 처음 와서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가게 되고 못 오게 되고, 또 이제 부모님들이 교회 나오려면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는데 교회 가지 말라고 부모들 자식들이 다 뭐 전화하고 그러니까 교회 안 오는 사람들 노인들 다 많이 있었어요. 마스크 쓰고 이게 지금 무슨 꼴이었냐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분명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참 난감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도 나는 예배를 드리자. 예배를 무너뜨리는 건 안 된다. 문 닫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요원 뭐 몇 명 해가지고 하라 그러는데 제가 그렇게 지킨 적은 없어요. 올 사람들은 다 오라고 그랬지. 그래서 다행히 우리는 여기 동사무소에서 오셨거든요. 여기 와가지고 밑에서 몇 분들 있다가 그냥 조용히 돌아간 사람들, 여기 와서 지킨 사람들 없어요. 다른 교회들은 다 와서 지켰어요. 지켜가지고 적어가지고 가서 얘기하고. 그 교회에 뭐 코로나 그 뭐 몇만 명씩 모이는 교회에 코로나 한두 명이 왜 안 생기겠어요? 확률적으로 봐도 생기죠. 그런데 그거 하나 있다고 교회 폐쇄하고 못 모이게 하면 말이나 되는 짓을 하고 있냐고. 자, 이런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 것인가. 이게 그것만이 아니라 더 위험한 위기가 우리들에게 분명 더 올 때가 있어요. 이 악한 날에 우리 능히 대적하고 그다음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반드시 바르게 썩기 위해서다. 그 앞에 있는 말씀처럼 반드시 우리는 서야 돼요. 우리가 반듯하게 서 있어야 된다. 그래서 14절 보면 우리가 무장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무장을 하라고 그러죠. 14절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여기 서서라는 말 있죠. 군인은 서 있어야 돼요. 반듯하게 서 있어야 돼요. 제식훈련이라고 해서 군대 들어가자마자 이제 반듯하게 줄을 맞춰서 앞으로 가 뒤로 가 좌로 좌양좌 우양우 그다음에 좌로 가 우로 가 이거 했거든요. 아니 나이 20살 된 사람이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그다음에 뒤돌아가고 앞에 가고 이거 못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걸 시킨다고. 그래도 못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 그 중에 보면 참 복잡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뭐 엄청나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도 그거는 이제 뭐 큰 사람들은 대부분 우측으로 가라면 우측으로 하면 왼쪽으로 하면 왼쪽으로 하면 되는 거지. 근데 그거 못 해가지고 이제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해야 군인이 되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못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하지. 좌측으로 가면 좌측으로 가면 되고. 그런데 그렇게 해야 군인이 되기 때문에 훈련을 시킨다. 그런데 반듯하게 서 있는 사람들이 이제 무장을 하게 돼 있어요. 삐뚤게 이렇게 서 있으면 우리 혈관도, 그 다음에 뼈도, 그 다음에 신경계통도 모든 것이 다 삐뚤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듯한 자세를 갖는 것은 중요한 것인데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반듯한 자세를 갖자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구원의 분명한 사람인지 반듯하게 서 있어야 되죠. 여기도 가도 괜찮고 저기도 가도 괜찮은, 절간에 가도 괜찮고 교회 와도 괜찮은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나는 예수 믿으면 예수님 앞에만 서 있는 것이 분명하고 하나님 앞에만 서 있는 것이 분명하죠. 일본 사람들은 그들 생각 자체가, 우리는 어쨌든 뭐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편에 서 있고 저 부처 믿으면 부처 편에 서 있고 아니면 뭐 다른 걸 믿으면 거기 서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 여러 개 신이 있어요. 여러 개. 그래서 예수 믿으십시다. 그러면 예수 믿죠. 어떻게 믿느냐면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이게 이제
유대주의와 그다음에 헬라 문화가 다른 거예요. 헬라 문화는 여러 신들 다신론이고, 그래서 신들도 뭐 아버지 신, 엄마 신, 그다음에 딸들, 아들, 딸들, 뭐 사위 서로 사랑하고 뭐 그런 거 전부 다 이게 인간관계하고 똑같이 만들어놨어요, 신들을.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라, 한 분, 유일하신 한 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나를 사랑하신 한 분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분 하나님 앞에 내가 반드시 서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무장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허리띠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사람에게 있어 허리는 이게 힘이거든요. 역기를 드는 사람도 허리에다가 가죽 혁택 굵은 걸 하고 하잖아요. 그 장면한 씨인가 그분 보세요. 막 드는데 여기 두꺼운 그 허리띠를 팍 쳐고 드는 걸 보면 여기에 이제 백옥자씨라고 그 투포안 하던 그분이 나오거든요. 지금은 이제 힘이 없어가지고 빈들빈들하고 있는데 19살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 이제 아시안 게임에 가서 투포안 해가지고 메달을 땄어요. 그때는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적어도 한 3m, 4m를 더 던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따라갈 사람. 그래 그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힘은 허리죠. 지금도 허리에 힘이. 자기는 다리는 안 아파도 허리는 안 아프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 그 허리에는 힘이 있어야 돼. 힘이. 진리가 바로 우리의 힘이 된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진리가 분명해야 되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의 흉배, 이 의의 호심경이라고 했으니까, 호심경은 가슴을 보호하는 보호대를 호심경이라고 그래요. 여기는 흉배라고 되어 있는데, 흉배는 철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여기 조각조각으로 가죽으로 만드는 거, 철 조각으로 쭉 이어서 만든 것도 있고, 이게 호심경입니다. 그리고는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을 신으신다. 신발을 쭉 이렇게, 군인들은 군화를 신죠. 왜냐하면 군화는 발이 어디든지 가서라도 뭐 다치지 말아야 되니까 군화가 든든하게 돼 있어요. 그걸 잘 신고 달려가는 것인데, 이거는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이다. 이 복음의 신,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구원의 능력에 구원을 주신 것, 이 믿음이거든요. 믿음 안에서 내가 굳게 서 있는 것이고, 반드시 서 있기 위해서는 발이 든든해야 서 있는 거예요. 다리 시원찮으면 반듯하게 서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듯이 나는 복음 안에서 분명하게 서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분명히 서 있는가 늘 확인해야 된다는 말이죠. 어떤 데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고, 어떤 데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닌 것 같고, 세상 나가면 아닌 것 같고, 여기도 보면 이렇게 살아서 안 된다. 세상에서나 여기서나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은 분명하게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야 되고, 그 다음에 16절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화살이 막 쏟아져 올 때 방패가 있어야 돼요. 막는 것은 이 방패죠. 방패. 나를 공격해 오는 것들이 많아요. 화살, 뭐 창 이런 것들도 방패로 다 막을 수 있어요. 방패가 뭐냐면 믿음이요. 믿음. 야, 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 나는 예수 믿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나는 이렇게 사는 거야. 분명하게 내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함부로 건드리진 않아요. 저 사람 믿음 있는지 안 믿는지 의심스러우니까 와서 건드리고 있다고.
예수 안에서 분명하게 서 있는 사람들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 믿음으로 팍 쳐서 이기는 거예요. 나를 해하려고 화살처럼 와서 쏘는 어떤 것도 시험도 믿음으로 팍 이겨버려. 이게 이제 믿음의 방패죠. 여기 불화살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화살이 보통 쏘는 화살이 아니에요. 빠르게 달려와서 심장을 뚫고 가는 화살이 불화살이에요. 빠른 화살. 이순신 장군이 그 수루에서 건너편 벽에다 이렇게 표말을 붙여놓고 활을 쐈거든요. 그 활을 쏘는데 그 화살이 나가는 길이가 얼마였냐? 그 수루에 가서 지금 그 거제도 가서 이렇게 가보면 그게 몇 미터라고 되어 있냐면 145m라고 되어 있어요. 145m. 멀어요. 145m 가까운 것 같아도 전봇대 3개를 지나는 거예요. 전봇대 3개를 지나는 그 거리를 화살로 쐈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런 힘을 가지고 또 적군을 맞추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활을 잘 쐈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활을 잘 쐈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이때의 훈련병들이 자주 거기서 수루에서 이런 활 쏘기 시합도 했다. 그런데 이제 이순신 장군이 가지고 있었던 활이 보통 활이 아니죠. 노쇠활이었다 그러잖아요. 노쇠활. 자, 이렇게 어쨌든 불화살이라고 하는 것은 빨리 날아와서 그 해할 수 있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다 이길 수 있어야 된다. 또 17절 보면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 가장 좋은 그런 투구.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다른데 다 다쳐도 잘라져도 그렇게 해도 치료받으면 되죠. 머리 잘라지면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머리가 중요해. 머리를 뭐로 지켜야 돼? 여기 보면 구원의 투구라고 되죠. 구원의 투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는 믿음의 생각, 구원의 생각을 머릿속에 꽉 채워가지고 있어야,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하는 것을 머릿속으로 꽉 채워가지고 있어야 세상에서 어떤 것이 침범해 와도 이길 수 있다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제 다른 것들은 지금까지 다 방어하는 거예요. 방어하는 거. 방패도 그렇고 가슴에 붙이는 흉배도 그렇고 신도 그렇고 전부 다 방패도. 그런데 내가 이제 공격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칼이에요. 칼로 공격을 해야지. 그 칼이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그 다음에 우리가 악한 것들 이길 수 있고 이단들을 이길 수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공부를 잘 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실력이 결국에는 신앙 실력이에요. 뭐 교회 다니면서 여러 습관들이 많고 관습들도 많고 교회 가면 꼭 이렇게 해야 되더라 이렇게 해야 되더라 해서 하는 복음 외의 유전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 그래서 이제 청교도들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머물라 하는 곳에 가서 머물겠다. 성경이 가는 곳은 성경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성경이 하지 말라 그런 것은 않겠다 이 말이. 이게 이제 청교도들이 하는 그 아주 중요한 말씀이었는데, 그래서 그들의 모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답게 살자. 그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 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청교도들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일으킨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큰 복을 주시는 것이고,
이렇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는데, 먼저 하늘의 힘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마귀의 괴계, 이 영적인 일에서 자꾸 공격해오는 마귀의 아주 간사하고 교묘한 계획들을 이겨야 되고,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 입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8절부터 19절 나오는 말씀이에요. 18절부터 19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여기 보면 바울 사도가 기도하자는 거죠. 또 하나는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면서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하는 거다.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돼. 기도의 능력.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셔요. 힘을.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변화산상에 올라가셨다 오셨더니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아이를 그 밑에 있는 제자들에게 고쳐주십시오 하고 내놨더니 고치질 못했어요.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예수님, 이 아이가 자주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귀신이 와서 자꾸 넘어뜨려 죽이려고 그럽니다. 이 아이를 좀 고쳐주되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해요. 먼저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을 때는 이걸 못했거든요. 못 쫓아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귀신을 쫓아내서 아이가 치료됐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부끄러울 거 아니야. 아이 자기들이 하려고 했는데 안 되고 예수님 오셔서 쫓아냈으니까. 그래가 길 가다가 조용히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그런 류가 나갈 수가 있습니까? 하고 묻죠.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류가 나갈 수가 없다. 기도해라는 거예요. 기도해라는 거. 얼마나 귀중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고 사단을 이길 수 있고 악한 것들의 괴계를 이길 수가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능력을 분명하게 주십니다. 기도하지 않고 일하는 거하고 기도하고 일하는 거하고는 정말 천지 차이로 달라요. 천지 차이로. 뭐 기도해 보신 분들은 자꾸 이제 그런 걸 느끼게 되고 그러는데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게 우리에게 있는지. 그러니까 새벽을 가만히 변등변등 누워서 잘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왜? 어쨌든 일어나면 뭐 교회 꼭 못 나오시더라도 일어나면 기도부터 시작해. 하나님 오늘 하루 이렇게 말씀으로 살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신갑주 입고 악한 것들 덤벼들어도 반드시 이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해 보라고. 그렇지 않고 시작하는 나라고는 훨씬 더 달라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의 울타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누가 기도하겠어요? 엄마가 기도해야 되고 아버지가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누가 기도해야 되냐고. 교육자들하고 그 다음에 중직들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직장이 아니에요. 직장만이 아니에요. 월급쟁이 하러 온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해 준 건데 이게 지금 세상하고 똑같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구하기를 계속 기도하자는 말을 바울 사도는 정말 참 기도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도를 하죠. 바울 사도가 빌립보 옥중에서 기도할 때도 거의 매 맞아가지고 그냥 실신한 상태 속에 있거든요. 실신한 2시쯤 일어났으니까 2시쯤 깨어난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일어나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 루스드라에서도 마찬가지고 거기 돌로 맞아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또 들어가가지고
기도하다가 디모데를 얻고요. 여기 빌립보 옥중에서는 간수장이를 구원하잖아요. 그 집 전체를 다 구원하잖아요. 참 놀라운 복이 이 기도하다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20절 한번 읽고요. 시작.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음 전도하는 일을 해서 좀 기도해 주시되,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지고 이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이런 성령의 정말 중무장을 하고 에베소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을 때에 그 에베소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고,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마술을 좋아하고 그랬는데 마술책 갖다 다 불태우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 그런 일들을 한 것이 에베소 사람들이에요. 에베소 사람들만 영향받은 것이 아니라 에베소의 7교회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에베소 성도들이 변화받을 때, 그 말씀 받을 때 와가지고 공부한 사람들이 가서, 하나님 말씀 들은 사람이 가서 교회를 개척한 교회도 있어요. 그거 보면은 참 에베소가 그 당시엔 상당히 중요한 교회였음을 말씀하고 있고, 이 교회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 보면서 이제 다음 시간이면 에베소서가 이렇게 좀 마치게 되는데, 1장부터 시작해서는 3장까지는 주로 이제 교리적인 부분이고, 4장부터 시작해 6장까지는 이렇게 실천하면서 살아라 하는데, 마지막 부분에 성령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 구원의 투고,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 또 믿음의 방패였죠. 아까 했죠. 그 다음에 성령의 검, 이렇게 가지고 잘 무장하면서 기도하면서 승리하자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하시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들 하나님 앞에 더 이런 영적인 무장을 하고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하면서 승리케 하옵소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악한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고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해 주셨고,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교묘히 찾아온 악한 마귀 사탄의 괴계인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하면서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복음의 비밀이 널리 증거되기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 영혼을 얻게 하시고 또 생명을 얻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아 천국 백성으로 든든히 서가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달려가는 은총을 주셨사오니 감사하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로 든든히 서가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세우셔서 하늘에 힘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마귀 사탄들을 다 이기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게 하시고, 늘 깨어서 기도하다가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